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 곁에 영원히 계시며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저희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며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자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므로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며 쉽게 흔들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저희 믿음도 헛되며 저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부터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걸어나와 생명이 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채워 주옵소서. 부활의 신비로 저희의 굳은 감각과 움츠러든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확신에 대한 집착이 아닌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무생명들을 질식시키는 세상의 모든 관습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 땅 모든 생명들이 마음껏 숨쉬며 살아가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끝없이 갈등하는 땅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력자들의 힘을 꺾어주시며 목소리 내지 못하는 입들의 말이 되어 주옵소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든 몸들 곁을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부족함으로 인하여 간구하오니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부활의 능력에 선 공동체가 되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절대로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문봉 제빵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만들고 팔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릿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오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명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히 그리고 여전히 곤혹스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부활에 관한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잘 와닿지도 않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증언자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부활을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최초의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향한 대규모 박해와 순교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속하였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며 주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놀랍게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신다 선포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세계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한 뒤
율법과 회당으로 상징되는 유대 사회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넬료처럼 신실한 이방인들을 만나며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일을 죄로 여겼던 자신의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세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완고했던 자기 확신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문화된 율법 너머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구원의 능력이 율법이 아닌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곧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 생명이 아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삶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현재를 끌어안고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쓰여지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나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목자들을 비롯해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다 합니다. 여자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사회적 차별이 깔려있는 제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을 열거하는데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를 거쳐 바울 자신도 이 증인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의 자격이 없으며 그녀의 증언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반대자들의 증언은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여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서 경비를 섰던 경비병을 법정에 세운다면 그들의 증언은 재판의 증언으로 채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조차 없는 여인들이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라 기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 단 한 명의 증언으로 부활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시작으로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즉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요일 계산으로 하면 주일, 즉 일요일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능력을 보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은 잊어버린 제자들은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를 포함해 여러 여인이 찾아간 것으로 기록하지만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으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따르면 어둠이 걷히기 전 새벽녘에 막달라 출신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묻힌 묘지에 왔다 합니다. 당시 묘지는 동굴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자면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 전날이었기에 예수님의 장례는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확실하게 하려고 무덤에 갔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떠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되었습니다.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부자,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자 등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가 실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 증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매장할 수 있도록 시신을 요구합니다. 같은 유대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적이 있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인데 그가 예수님 장례에 쓸 모략과 침약을 100리트라나 가져왔습니다. 100리트라는 약 40kg이라 합니다. 왕의 장례식에나 사용할 만큼 많은 양이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성금요일 오후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치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장례를 치른 뒤 죽은 자가 아주 사랑하는 자이면 사흘 동안을 계속 무덤을 방문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상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시신이 썩어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흘 동안 시신 가까이에 영혼이 있다 생각했으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3일 동안 계속 방문한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장례식을 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므로 무덤을 방문하지 못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가장 천한 자이면서 가장 소중한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창녀로서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대로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고 이 일로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셔서 그녀는 대단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많이 탕감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한다는 비유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장례 지낼 때에도 있었으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 새벽에 제일 처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 묘지 동굴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아니라면 동굴 입구는 늘 닫혀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운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사랑받은 다른 제자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한 사람은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는 무덤 입구에 멈춰서서 안을 흘낏 보기만 합니다. 이때 본문에 기록된 본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그냥 본다가 아니라 잠깐 스쳐 본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요한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전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보다라고 할 때 앞서와 달리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는 뜻의 보았다란 단어를 사용한다 합니다. 그는 세마포와 수건이 질서 있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난당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돈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빈 무덤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전하는데 힐끗 본 눈, 주의 깊게 관찰한 눈,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본 눈,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두 제자가 무언가를 보았지만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 보기만 하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깊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시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시선도 마리아처럼 두 제자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계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비롯한 신앙인들이 부활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다시 무덤에 혼자 남게 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던 아쉬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제자들도 사라져버렸으니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신이 있던 자리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랄 법도 한데 정신이 없던 마리아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천사들은 왜 우느냐 그녀에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말한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갑작스런 천사의 등장이라는 기적을 보고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연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나 신앙적 체험을 하면 신앙을 얻거나 더 강해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여 시신을 달라 부탁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그렇게도 사랑한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처에 무덤이 많이 있으니 그것들을 돌보는 동산지기일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누굴 찾느냐는 물음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시신을 달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리아야라는 단 한 번의 부름,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주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라부니, 나의 선생님.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부름의 고백은 인식과 관계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교부 데그레고리우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적 호칭이었지만 다시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은
개인적 친밀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는 기쁨을 줄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안으로 했을 것이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에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미룬 채 마리아를 만나주신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부탁이자 사명을 전하십니다.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나 천사라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확실해집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부활의 증인은 이 경험을 나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기쁨으로 사로잡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새로운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아 다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세상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과 능력을 가슴과 손에 담은 증인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예안공동체 식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존재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안공동체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세상에 소망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뒤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저희의 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등 뒤에 서서 따스하게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 속에 또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주님의 시선과 부르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안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